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9장 7절로 14절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선수 부르십니다. 77장입니다. 빌닷의 주장하는 말에 반박하고 있는 욥의 반박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자기의 생명줄을 주고 있는 사람에게 강하게 나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마 조심스럽겠죠. 두렵고 떨리겠죠. 두려움 없이 대하거나 경망스럽게 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눈밖에 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가 좋아할 일, 기뻐할 일을 찾아 하려고 애쓰고 힘쓰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눈에 보이는 사물들, 시각들, 청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는, 잃어버리고 사는, 마실 보내고 사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기반을 쥐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살아가는가. 그걸 전체적으로 오늘 본 말씀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캐치하고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까라고 마음을 쓰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첫 번째 대제는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우주를 향한 계획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우주 만물을 주관해 가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관심은 우주 천재, 우주 공간에 옮겨갑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태양은 가장 천연히 빛나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태양을 가릴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합니다. 지난 주간에 일식현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달이 태양을 저 멀리서 가리는데 빛을 가리우는 그림자의 달이 가려져서 세계 도처에서 관광객들이 모이고 그 촬영한 영상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대의 지배자로서 애국의 바로 시대에 막을 내리기 직전에 그에 대한 징벌과 한 상징으로서 태양의 빛을 잃게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인류의 주제이실 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참 주관자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제이심을 밝히고 있는데 우주가 그냥 운영되는 것 같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그것들로 창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우주도 지금의 운행해 나가시는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날이 이를 것이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무한한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에 바빠서 우주를 까맣게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광활한 우주를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크심에 비교하여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주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아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90도뿐이 못 봐요.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건방을 떨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우주에 관련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자들이 화성도 탐사하고 달도 탐사하고 관광객들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지구에 인간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잘 관리하고 오염되지 않게, 우리가 그냥 편해지고자 자꾸 오염시키고 개발하고 만들고 하면은 파괴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연을, 이 환경을 잘 다스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편하다면 우리는 막 개발하잖아요. 막 만들어내잖아요. 막 오염시키잖아요. 아무리 우주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인간이 밝히는 지식은 전체 지식이 지극히 점 하나에 불과하지 않냐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인간이 지식이란 대단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 모든 원료, 그 모든 자료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대속의 은혜가 인간이 잴 수 없는 그 어떤 도형에 단위로 측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수학 공식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 그 하나님의 지어놓으신 넓이와 깊이와, 어린이 찬양에도 보험성에도 있지만 저 높은 우주,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라도 능히 사유하시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온 이러한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처럼 살아가시는지, 그 이유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지낼까, 얼마나 깨닫고 지나고 있는 것일까. 이 비밀을 갖지 않는 학자는
교회의 직분을 맡을 수 없다라고 어느 분은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 비밀을 간직한 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이 달라져요. 그들의 삶은 거룩하고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주를 의뢰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기의 재산과 재능과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생명까지 주를 위해 바치면서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만을 간직하고 있다면 신앙생활만큼 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중심 깊이 심고 살아간다면 아마 쉬울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만큼 재미있고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놀라운 은혜를 아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역천자과 순천자의 질 다른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만으로 한 말은 아닌 것입니다. 마치 달걀로 바위를 깨려고 하다가 자기가 먼저 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으려고 하다가는 자기만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옳으나 그르나 따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가 취하는 태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존중하는 것, 믿고 순종하는 것, 거기에 어떤 이유나 토론을 달지 않고 철저히 순복하는 것임을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세 번째에 걸쳐 십자가에 쓴 잔을 비껴가기를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불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왜 이유 달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순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마땅한 태도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옛날에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흥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아닐까요? 이러한 결과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음을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시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만 온전한 가르침이 되어질 수 있고 순종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역시도 만일 진실로 흥하기를 원한다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국가나 사회가 잘못되어지도 않을 것입니다. 똑똑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어떤 일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속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은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라합이라고 기록된 이름이 기억에 남으시죠? 여리고성의 라합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본문에서 나온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을 나타내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라합을 돕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도 결국은 악한 자들을 돕는 악한 세력인 사단의 세력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일단 뜻을 정하시면 그 땅에 그 어떤 교만한 자와 그 교만한 자를 돕는 사단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뜻을 반드시 관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손상을 입히는 하나님의 어떤 뜻에 하나님의 그에게 손상을 입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리석은 짐승이 자기를 길들이기 위해 장치해 놓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행위처럼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자기만 죽도록 고생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복음을 끝내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 거꾸로 들이시면서 이러한 뜻을 전달하고 계신 것이죠.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일정할 수 없는 불공정한 상황을 불평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전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며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잘 알고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히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교회 계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11주에 물드리는 사랑하는 시민들과 감사의 물드리고 구제의 물드리고 선교의 물드리고 주정을 물드리는 모든 시민들 위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옷을 구별하여 드리는 시민들에게는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것만하신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순종하기를 위하여 나아가는 사랑의 성도들과 기도하는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남과 이쁨 4월 26일 17일 파자리 위에 행복천사 맡기리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